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이 바코드 신앙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26절 말씀, 바코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내와 함께 문득 장을 보다가 한 단어가 떠올라서 급히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제 핸드폰에 보면은 메모가 한 18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거나 차에서 어떤 생각이 날 때는 문득 이제 녹음기 눌러서 메모를 하든가 아니면 단어장에 메모를 해둡니다. 근데 그 문득 떠오른, 장을 보다가 문득 떠오른 단어가 바로 오늘 바코드라는 단어입니다. 바코드라는 단어.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바코드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생각되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나 짐승의 표라는 단어 때문에 기독교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되어있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여러분, 인간의 몸에 바코드를 새겨 넣어서 인간들을 통제한다는 그 음모론이 나왔죠. 그리고 코로나 때 베리칩을 인간의 몸에 이식해서 칩을 심어서 인간을 통제한다는 음모론이 나왔습니다. 음모론, 말도 안 되는 가짜라는 얘기죠. 그런 음모론이 나왔습니다. 이런 또 음모론과는 별개로 이 바코드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산업 물류들을 처리하게 되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MDB 때 이제 물류센터에 나가서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산더미처럼 쌓아진 그 물건들이 다 각 그 지점 센터를 찾아서 분리되는 게 다 바코드 때문입니다. 바코드 때문에. 이 바코드가 2차원적으로 적용된 게 요즘에 QR코드죠. QR코드. 여러분, 우리가 바코드가 없었다면 그 산업 물류, 그 어마어마한 산업 물류는 처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스캐너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스캐너가 있어야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스캐너가 없으면 바코드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스캐너에만 반응합니다. 여러분, 바코드를 제 머릿속에 떠올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교회라는 스캔에는 그 바코드가 작동을 하는데 세상의 스캔에, 자기 삶을 살아가는 세상 스캔에는 정작 바코드가 작동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교회에서 삶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삶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이웃을 사랑하는 척 하지만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살아가는 게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니, 오히려 어떨 때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계획을 세워놓고 또한 더 악한 모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런 분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그냥 앵무새가 따라하는 말에 불과해요. 앵무새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은 그거는 한낱 위선의 가면을 쓴 것에 불과합니다. 정상적인 바코드라면은 여러분 어떤 스캐너에 다 작동이 돼야 돼요. 어떤 스캐너에는, 교회라는 스캐너에는 작동이 되는데 세상이라는 스캐너에는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바코드는 아니겠죠. 그죠? 정상적인 신앙은 아니겠죠. 정상적인 믿음은 아니겠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단에서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다,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진리가 아니면 저는 큰 공경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정죄 하실 테니까, 반드시 그것을 물으실 테니까.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김병훈 목사가 여기서 선포하는 말씀이 진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전하는 말씀이 진리가 아니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겠지만, 김병문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진리라고 하면 듣는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진리의,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이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반드시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통하여서 어떤 목사를 통하여서 대언하시는 거니까.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이 진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는 대언할 뿐이에요. 가감 없이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전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들으시는 분이나 또한 전하는 저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시길 소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혀 두렵지 않게 떨림 없이 전하는 목사님도 수두룩합니다.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떠한 그 내러티브하게 그 스토리 읽는 식으로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 목자는 아니겠죠. 당신이 걸어가는 게 지옥이라는 걸 모르고 계속해서 그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참과 거짓,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우리가 교회라는 스캔에는 작동을 하는데 세상 스캔에는 작동하지 않는 내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신앙과 삶이 틀리신 분들은 천국이라는 입구가 굉장히 여러 군데 있는 줄 알아요. 천국문 이쪽으로 못 들어가면 다른 문이 있을 거야. 다른 쪽 문으로 들어가면 되지. 이쪽으로 못 들어가면 다른 쪽으로 들어가면 돼. 마치 고대 사람들이 로마로 향하는 길은 어느 길이나 로마로 향하는 길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문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이끄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정말로 암송할 정도로 많이 읽으셨던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은, 이 좁은 문이라는 단어는 이 온 우주를 통틀어서 그 문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이 굉장히 좁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세상을 통틀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단 하나밖에 없어. 근데 마태복음 7장 13절 보면은 그 문이 좁은 문이래.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그 길 자체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좁은 길이에요. 문도 좁은데 가는 길도 좁아.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 중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한 군데밖에 없어. 저기 한 군데밖에 없어. 근데 굉장히 좁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내가 삶에서 살아가는 신앙이 다를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화재가 나면 여러 군데 비상구를 마련해 두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여기도 있어 저기도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당신의 나라로 반드시 이끄실 거야 라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13절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좁은 길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전제가 넓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다가 병목 현상처럼 좁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로 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했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 돼요. 그것을 그냥 암송하는, 그냥 내 그 립서비스처럼 아니면 주스를 외는 것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진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좁은 길로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보여지는 거, 이 육신에 보여지는 이 화려한 거, 온 부귀영화, 육신의 욕망, 소욕을 따라가다 보니까 옛사람의 삶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었는데 여전히 보여지는 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신 새 사람을 입지 못하고 여전히 보여지는 걸로 인하여서 옛사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좁은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는, 그건 굉장한 착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과 신앙은 자연스럽게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 있는 척 거룩한 척 하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얘기하지만은 그것은 뭐라고요? 앵무새가 말을 다 쫓아하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없어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내 페북까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되는데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에 대해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게.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본문 24절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에요. 새 사람을 입은 자들. 여러분, 바울 서신이라고 하죠. 바울이 편지를 쓴 그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를 옛사람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그 은혜를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져다 주신 구원으로서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은혜를 얘기하고, 다른 하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가져다 주시는 능력으로서의 은혜.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사로서의 은혜. 은사로서의 은혜입니다.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져다 주시는 은사로서의 은혜인데,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이 은사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낮은 곳에서 어떻게 교인과 교회를 섬기며 그 은사를 활용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똑같은 단어인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불러주신 걸 굉장히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해요. 날마다 짓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돌이키려고 하기 때문에. 왜? 목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래, 하나님 믿지, 난 천국에 갈 거야, 그렇게 자부하면서 살아가다가, 그 착각 속에서 살아가다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게 목사로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더 처절하게 내 자신을 바라보고 또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비단 그것은 이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여러분,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고 저에게 정죄하신 게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그 캐논 기준이 더 까다롭다는 거죠. 까다롭다는 거. 여러분이 그래서 날마다 살아가시면서 매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실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풀이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솔미, 너가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이 말인가요?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전혀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그런 뜻이 아니라 여태까지 김병무라는 목사가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행동이 다 죄악된 거라는 거예요. 다 죄악된 거라는 거예요. 다 죄라는 거예요. 다 죄. 행한 것 중에 죄가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거, 하나님, 내가 했던 최고의 일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 같습니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거야. 이 앞에 보면은, 이 로마서 앞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한 것 중에 죄가 아닌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렇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내가 행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건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해. 근데 섰을 때 그게 누더기와 같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목사님들이 이 은혜를 망각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목사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 종입니다. 가장 낮아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가장 낮아져야 되는 사람. 근데 하나님보다도 높은 위치에 앉아있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보기보다는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엘 공동체에 거기서 말씀 전할 일이 있어서 거기 갔다가 모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강남의 모 교회인데 은퇴하시는 목사님한테 이제 은퇴 어떠한 옵션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걸 얘기해 주는데 제가 기가 찼습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18억 갖다 살 수 없대요. 서울 아파트 살 수 없겠지. 근데 아파트 18억, 사무실 9억. 그 다음에 은퇴하시는 목사님에게 사례비의 70%면 800만 원을 10년간 지급하고 차량 렌트비는 평생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 옵션도 작다고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여러분, 교회의 돈은 당회 위원들의 돈이 아니에요. 교회의 돈은 목사의 돈이 아니에요. 교회의 돈은 이 교회의 돈이 아니고 교회의 돈은 하나님의 돈이에요. 이 대한민국의 돈은 국회의원들의 돈인가요? 대통령의 돈인가요? 국민들의 돈인가요? 하나님의 돈이에요. 성경에서 누누이 청지기 얘기하잖아요. 청지기. 하나님의 것을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래 한 톨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무 가져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얼마나 단에서 청지기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얼마나 많이 설교했을까요? 그 교인들은 주의 종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성경은 여러분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정확하게. 성경은 목사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뭐라고요? 경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높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들이 잘못된 데는 성도분들, 여러분들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사람이 직장 생활해서 10억 벌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은퇴했는데 받은 월급의 70%, 800만 원씩을 10년간 주는 그런 직업이 있나요? 세상에 그런 직업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기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목사를 계속해서 배출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과감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목사가 목회를 하면은 그 교회 떠나세요. 그 교회 성도들이 다 떠나면 목회할 수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목사들, 저 목사님 저래서 안 됐네? 그런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계속해서 배출이 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당연히 줄어들죠. 저렇게 목회하면 성도 하나도 없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삶이 분리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가 각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긴커녕 우리 목사님, 우리들의 교회, 결국 심각한 개교의 주의가 되는 거예요. 주의라고, 제가 니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의라고. 왜?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개교회주의를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 개교회주의는 분명히 교회라는 단체에서 엘리트 그룹을 형성해요. 교회 안에서도 엘리트 그룹이 있습니다. 엘리트 그룹이.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앞선 자들이라고 해서 엘리트 그룹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게 하면 세상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 세상에서 삶을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면 한번 해보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돼요. 그 부분. 데코레이션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데코레이션밖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의 삶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고 신앙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모두 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늘 그래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늘 깨어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착각을 하게 돼서 내가 착각하게 돼서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예배하는 거, 너희가 드리는 거 지겹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랑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갔을 때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저 출입문 직진에서 저 출입문 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 걸어가는 과정이 있겠죠. 근데 방향이 이쪽으로 됐어.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걸어가는 과정은 굉장히 열심히 걸어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점검하면서 나가셔야 돼요. 방향을 점검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과 신앙의 분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한 그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다방면으로 계속해서 어떨 때는 걱정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신앙적으로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나 당연한 게 되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어느 순간부터 일반화가 되고 내가 받은 구원과 은혜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나 당연하게 다가온다면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내 모든 자를 대속해 주셨지, 저는 십자가 묵상할 때 별로 그렇게 묵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은 이 김병문 목사가 얼마나 그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러웠으면 그 아들 하나밖에 있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고서는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타락하면서 그렇게 죄의 덩어리로 살아가는데 오늘도 이 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건 뭐?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 날마다 24시간 살아가는 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제가 저희 버팀 카톡방에 나눴지만은 예전에 포이에마 예수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사역하시던 그 찬양 사역자가 있어요. 그분이 갑자기 이제 심장이 안 좋아서 소천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저보다 동생인데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부지불식간에 요즘에 싱글도 많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언제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마지막 때처럼 준비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일반화해서 그냥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런 은혜가 절대 아니에요. 특히나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우리가 그냥 받았듯이 늘 그 구원의 감격 없이 일반적인 구원관을 갖고 살아가시면 절대 안 돼요. 날마다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있으셔야 돼요. 아침에 하루를 여는 기도를 하실 때 그 구원의 감격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하루도 아무 사고 없이 내가 있는 삶의 터전에서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의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여러분 전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정말 선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느낀다면은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바뀌어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신앙과 삶에서도 이원화가 돼서 살아가지 않겠죠.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양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 또한 매 예배 때마다 부어주신 은혜는 뭐? 나의 감정을 터치하기 위한 하나의 데코레이션에 불과한 거죠. 그죠? 그거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믿음과 신앙이 그거를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증명해주고. 여러분,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헬라어까지는 아실 필요 없어요.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형용사로는 피스토스예요. 신실한이라는 뜻이랑 믿음이라는 뜻이랑 같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란 단어에 이해가 가지 않으면 신실한이라는 단어를 넣어보세요. 믿음이랑 신실한 단어는 똑같습니다. 피스토스, 피스티스. 근데 동사는 여러분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피스투스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입증되다, 증명되다는 거예요. 입증되다, 증명되다. 피스톤이라는 게 거기서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이 어원에서도 알 수 있지, 우리의 믿음, 신실함은 반드시 입증이 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입증이 되게 돼 있어요. 왜요?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따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따라요. 여러분, 회개가 뭔가요? 회개가, 여러분들 회개기도 교회에서 매일 하시잖아요. 참회기도 매주 하시고 집도 매일 하루 마감하면서. 여러분, 간단하게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다른 말로 말씀드려볼까요? 내가 죄에서 돌이키는 거. 회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은 안 하면 죄 짓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가증히 여기는 거 우리도 미워하면 죄 짓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거 사랑하면 죄 짓지 않겠죠.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믿음은 회개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믿음은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입증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입증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에 있는데, 믿음이 있다고 교회에서 얘기하는데 전혀 삶에서는 그게 나타나지 않아. 그러면 그 답은 하나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서. 나 믿음 있어, 믿음 있어. 그건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어원에서도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고 여기에 있는 김병무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또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이 어떻게 증명이 돼요? 피스티우스, 증명이 돼야 돼요. 입증이 돼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를 통해서.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거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걸 미워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건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하면 돼요. 저는 그걸 회개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자기 것을 구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또 어떤 것을 구하는데 자기의 것을 구하면서 나가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소소한 것들, 작은 것들, 또한 내가 받은 직분, 또한 내가 받은 교회,
여기 50년 다녀서 30년 다녀서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은 내가 이 교회에서 10년 섬기고 어떤 뭐 장로 직분 받고 어떤 직분 받은 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죄송하죠.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훨씬. 여러분, 요즘 화두가 개혁주의 신학에서 요즘 화두가 회개예요. 회개입니다. 다시 돌이키는 거, 다시 초대교회로. 그것은 여러분 그 복음주의 안에서 교회들은 대부분이 다 회개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거 100% 동의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사람 수만 채우는 그 교회 부흥은 자살행위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이 신앙이 없이 회개하지 않고 내 믿음만 신앙만 세워져 가는 건 저는 자살행위라고 생각해요. 왜? 입증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증명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에는 사과 절대 열리지 않기 때문에,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은 제가 자주 하는 말 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모답게, 전도사답게, 목사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전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은 동전양면과도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죄사함을 받은 구속의 은혜를 믿는다는 것은 틀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한 내 모든 죄를 되속해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다는 겁니다. 구속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게 그 십자가 사건만 있는 게 아니죠. 공생의 삶이 있죠. 성화의 삶이 있죠. 보여주신 삶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만 계속해서 젖어서 살게끔 해요. 제가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을 거예요. 사라진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 있을 거예요. 설교한 적이. 사단은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능력에서만 우리 감정을 터치하게 해요. 왜?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구속의 은혜와 성화의 삶까지,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칭의와 성화의 삶 모두를 믿는 거예요. 모두를 믿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교묘하게 계속해서 십자가의 은혜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상장하게 하고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당신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답이 나온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요. 목사는 여기서 단에서 선포했으면, 말씀을 선포했으면, 김병문 목사는 여기서 단에서 말씀을 선포했으면 선포한 말씀대로 그 목사는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포된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은 분리될 리가 절대 없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선포한 대로 살아가지 않고 들은 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매주 어떻게 응답하나요? 신앙 고백으로 응답하죠. 신앙 고백으로 응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나를 불러주셔서,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내가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매주 신앙 고백하죠. 저희는 사도신경하지만 니케아 신경하는 데도 있고, 매주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매주 내 신앙을 고백해. 매주 내 신앙을 고백하는데 내 삶은 매주 똑같아. 그 중요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전혀 그 고백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우리 사도신경 하면은 여러분 눈을 감고 고백하면 초대교회 때는 서로가 서로를 받아보면서 신앙을 고백했어요. 왜? 저 지체가 다음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신앙 고백을 두 죽은 가운데서 바라보면서 한 거예요. 그들이 그 신앙 고백했을 때 우리처럼 이렇게 쭉쭉쭉쭉 암송하듯이 그냥 쭉쭉쭉쭉 아무 감정 없듯이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예전 순서 가운데 신앙 고백이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거기 칸을 때우기 위해서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를 부르신 그 초청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 안에서, 복음주의 안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떤 것을 암송하듯이 고백하니까 내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 고백이 될 때 여러분 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건 간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면 그건 여러분 인간의 말로 받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그걸 계속해서 적용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앙과 삶의 분리가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내 것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내 것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나를 부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안을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임재로 계속해서 채우게끔 돼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믿음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때는 첩경이 없습니다. 첩경이 없어요. 철로 역정 보면은 여러분 크리스찬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그 앞전에 보면은 그 지름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 바보야 왜 돌아가, 여기 지름길이 있는데.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데는 여러분 첩경이 없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내 신앙과 삶의 분리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내 속에서 빼어진 그 틈을 당신의 그 성령의 임재로 계속해서 채우실 거예요. 채우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믿음 안에서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지 시험하게 되고, 또한 그 가운데서 그것을 확증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안아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성경은 수혜야 80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까지 산다고 쳐도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시간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무한대와 바꾸지 마세요. 바꾸지 마세요. 이 땅 가운데서 좀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련하게 손해보는 것 같아도 손해보세요. 손해보시면서 살아가세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하나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또한 그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로서 주신 소명 가운데 하나가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다 구원받았어. 여러분들 다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외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좁은 길, 그
무사히 좁은 문까지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저는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이 아플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플 수도 있어요.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여러분들의 폐부를 찔리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다고 그것을 외치며 또한 구원 받았습니다 하고 해서 거기에 안주하게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 미션은 여러분들이 그 좁은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르쳐주며 끝내는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또한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그게 제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더 많이 죄에 노출되고 또한 더 많은 또한 그 유혹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늘 내 안에 성령 하나님과 같이 동행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서 교회에서도 스캔이 되고 세상에서도 스캔이 되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정말 충성된 종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